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예정된 트럼프. 그렇지만 그는 사람에 따라 호불호가 굉장히 심합니다. 저도 그가 45대 대통령으로 재직할 당시에 행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하여 펼쳐졌던 것을 기억하고 있고, 그런 까닭에 그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유튜브에 올라온 그의 말이 뭐 세상 화제가 되고 있다면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 동영상에서 그가 하는 이야기들은 이렇습니다. 미국에서의 왕은 오직 주님뿐이시다. 빠른 시일 내에 미국 전체에 복음이 회복되어야 한다. 우리의 보스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뿐이시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선입견도 있고 편견도 있기 때문에 그 말의 진위를 의심하는 것이 솔직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 미국이 이제 드디어 예수를 왕으로 모시겠다라고 선언하는 대통령을 맞이하게 됐다라고 하는 점은 이제 앞으로도 좀 주시해서 보아야 할 일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놀랍기도 하고 또 일견 부럽기도 합니다. 반면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고향 이스라엘에서는 배척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대교의 나라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왕이시죠. 근데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을 만나기는 참 어렵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인구 전체의 1.9%만이 기독교도들입니다. 저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죠. 예수는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일 뿐이죠. 그래서 여전히 구약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펼치는 정책 역시 선민 사상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또 팔레스타인 뭐 양쪽이 다 또 아랍계가 다 그 전쟁에는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이고 있죠. 그렇지만 그 전쟁을 밖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어떻게 거룩한 전쟁이 될 수 있을까? 과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라고 하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일어났다라고 하는 점이죠. 오늘 본문은 이제 2000여 년 뒤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을 미리 예견해서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부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펼쳐지지 않는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의 한 곳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거절했던 이야기가 들어 있으므로 이제 우리에게 200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마치 예시하는 것 같은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4장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환호했고 즐거워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행하셨던 이 일들은 천국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들은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많은 마을을 그렇게 다니시던 예수께서 이제 당신의 자라나셨던 곳 나사렛을 방문하셨습니다. 언제나 이제 우리가 자랐던 곳에 대한 향수는 좀 남다르지 않습니까? 저도 오래전에 제가 살던 동네 그게 삼선동이었거든요. 삼선교였는데 한번 그쪽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렴풋이 제 기억에 남아있는 그 길은 굉장히 넓은 길이었는데 지금 가서 보니 참으로 작은 골목길에 불과했죠. 그리고 그때는 전부가 다 한옥이었습니다. 근데 뭐 일단 자취가 없죠. 다 사라지고 다른 건물들이 들어서 있어서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근데 그렇긴 해도 아직도 그쪽 지역을 지나갈 때가 되면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 머리에 기억이 나면서 좀 뭐랄까요, 애틋한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죠. 예수께서 지금 나사렛에 물론 이제 그때 시기는 뭐 많이 지난 시기는 아니었지만 그곳을 들어가셨을 때 역시 예수님도 낯선 동네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을 것이 틀림없는 것이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나사렛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마음은 굉장히 안타까우셨던 것이다. 이렇게 뭐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메시아로 나사렛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오늘 16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러니까 예수께서 회당 예배에 참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초기 유대교 공동체에서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회당 예배는 찬양 그리고 기도문 성경 읽기 그리고 이제 그 성경 낭독이 있은 후에는 이제 해석적인 설교를 누군가가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사장의 축복이 이어지는 식으로 예배가 진행이 되죠. 말씀을 건네받고 예수께서 읽으신 말씀은 이제 이사야서 58장의 구절이 포함되긴 했지만 주로 이사야서 61장 1, 2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래전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회중들은 일단 예수께 집중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동네에서 매일 보던 한 청년이잖아요. 그런데 뭐 듣자 하니 다른 동네에서는 막 엄청나게 환호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 회당 예배에 참석해서 이제 그 단을 제공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읽으니까 뭐 흐뭇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21절에서 벌어진 거죠. 21절은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즉 너희 앞에 있는 내가 바로 이 이사야가 예언한 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기 전에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이사야서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근데 나사렛 이 사람들이 들을 때 그냥 뭐 잘 자란 청년이 저렇게 말씀을 읽는구나라는 것까지는 뭐 이렇게 동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2절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두 가지로 보이는 거죠. 놀랍긴 하다. 그래 뭐 그렇긴 한데 그런데 그 이사야의 선언이 당신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이 어찌 가당치 않은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 저 청년 요셉의 아들이잖아. 우리와 얼마든지 목수의 일로 하면서 우리가 살던 사람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자신을 메시아라고 이야기하지? 라고 하면서 이제 비꼬는 말인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말이 비꼬는 말이고 조롱이라는 것을 그 이후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도 또 증명이 되죠. 예수께서 이제 그 다음에 쭉 하신 말씀은 내가 가버나움에서 이러이러한 기적들을 행했는데 너희들이 분명히 나로 하여금 어디 한번 가버나움에서 행한 거 한번 여기서도 한번 해보시지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행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23절이 그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 바로 얼마 전에 사단이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어디 한번 해보라. 과시해봐라. 드러내 보이라. 너 자신을 어떻게든 증명해 보이라 라고 하는 거 똑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사악함이 들어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광야에서 사단이 한 것과도 비슷한 맥락이고요. 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때 그 십자가 밑에 있었던 관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비웃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구해왔다며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내 자신은 구하지 못하느냐라고 조롱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사단의 악함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대로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나사렛 사람들의 조롱에도 그냥 받아들이시고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사악함이 담긴 어떠한 요구에는 결코 응하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을 제가 오늘 이제 제목과 비추어서 보자면 나사렛 사람들은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선입견이라 하는 것은 이제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해서 미리 형성되어 있는 생각이나 느낌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예수는 30년 동안 자기들이 보아왔던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인식이고, 그것이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것이 그들에게는 선입견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냥 목수의 아들이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이제 편견이 더해지는 거죠. 편견이라는 건 이제 그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잘못된, 바이어스된, 틀린, 잘못된 잣대로 그들을 볼 수 있게 되는 생각이나 태도를 편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그냥 목수의 아들인 것까지는 뭐 그렇다고 했는데, 그가 목수의 아들로서 지내왔을 때 삶들이 그들에게는 너무 뇌리에 뚜렷한 거죠. 왜 우리도 보면 뭐 저도 그런 일들을 겪긴 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목사로 사역을 하게 됐을 때 경험했던 일이기도 한데, 그 사람의 과거 뭐 행적을 너무 잘 알게 되면 그 사람의 진가를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지 않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가 말하는 이야기의 진위를 조금 따지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게 있는데 이제 하여튼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 사회는 많이 작동을 하죠. 근데 나사렛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뭐 성공한 청년으로 회당에 나와서 말씀 전하는 것까진 좋지만 목수의 아들인 주제에 메시아라는 것은 언강생심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그리고 편견이 그 이사야가 전했던 예언의 주인공이신 예수가 지금 눈앞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즉 선입견과 편견이 그들의 귀와 눈을 가렸습니다. 다른 동네 사람들은 그런 선입견이 없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고, 또 즐거워했고, 그리고 축복을 자기 것으로 삼을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 이것에 대해서 이제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오늘날의 이스라엘에서도 예수를 구세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안에는 어쩌면 나사렛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과 편견처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예를 들어서 25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엘리야 때 그 사렙다 과부가 있었고요. 그리고 엘리사 때, 그때는 또 수리아 사람 나아만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수리아 사람 나아만과 사렙다의 이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과부에게, 그리고 또 이방인 나병 환자에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시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참 중요시 읽어야 될 말씀은 25절과 27절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이스라엘에 많은 납병 환자가 있었으되 라고 하는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이 사렙다 과부에게 그리고 나아만에게 선지자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선언이 되죠. 그렇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것이 하필이면 나사렛 사람이었고 하필이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점이죠. 이스라엘은 선민입니다. 선택된 민족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맡기셨다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그 축복은 받고 특권은 받았지만 그 말씀의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없었으니까 알맹이는 빠진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걸 거절하게 되자 복음이 이제 이방인으로 흘러가게 될 것을 이미 그 예전부터 엘리야 시대부터 하나님은 조금씩 조금씩 알려주신 것이고, 예수께서는 오늘 그 예를 들어주심으로 이제 복음은 이방인에게로 흘러가는 것이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예가 이 사르밧 과부, 사렙다라고도 하고 뭐 사르밧이라고도 하는데, 그 과부 여인과 수리아의 나만입니다. 그 과부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막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기근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죠. 그리고 그가 마지막 한 줌 남은 것 가지고 엘리야를 공개하라고 했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여인이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루어지고 있는 축복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샤 시대에 이 나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은 군대 장관이었는데 그런데 나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 설교도 한 적도 있지만 그 성경이 그렇게 쓰거든. 그는 나만은 수리아의 군대 장관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모두에는 다 그 그러나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뭐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을지라도 또 뭐 경제적으로 잘 살지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을지라도 그러나 뭔가가 우리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나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었는데 아무튼 그는 나병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나병이 아니었으면 그가 믿음의 길에 들어섰을까라고 하는 걸 또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뭐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주님을 찾게 되고 또 믿음의 길에 들어서게도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을 순종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엘리사가 한 말은 다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담그라는 건데 듣기에 따라서는 참 허무맹랑하잖아요. 어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아만은 그것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치유를 입었던 거죠. 이런 걸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전혀 그럴듯해 보이지 않는 순간에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의외의 순간에 온전한 복종을 명령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도 비슷비슷하게 경험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일이나 또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천사의 그 수태고지를 들었을 때 아멘 했던 것과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나사렛 사람들에게. 오늘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메시아인 나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 순간부터 놀라운 축복이 있을 거야. 그러나 예수님도 아시는 거죠. 저들이 거절할 것을 알고 계셨고 또 정말 그대로 거절했습니다. 다 기뻐하고 환호하는데 나사렛 사람들이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죽이려고까지 했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거든요. 그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예수께서 예를 들어주신 그 말이 그들을 화나게 했다 그랬거든요. 왜 한 사람은 과부였고 한 사람은 나병 환자였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과부 그리고 나병 환자는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자들로 모두가 다 꺼리는 대상입니다. 꺼리는 정도가 아니라 멸시하고 또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죠. 근데 더군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개와 같은 존재로 여겨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아무리 이스라엘의 선민임을 자랑하지만 그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이스라엘에 많은 납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이방인 수리아 사람 나아만이었고 사렙다 과부였다라고 하는 그 예를 들어주시는 것은 너희가 그들만 못하다는 거를 지금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죠. 구약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유대교 문헌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그곳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사악한 이방 열방을 저주하실 것이고 그들에게 진노와 멸망을 퍼부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들이 있고 그것을 그들은 그대로 열망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하죠.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입니다. 우리는 결코 망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결코 손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게 바르게 작동되면 참 놀라운 선한 열매를 맺힐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우리가 그냥 비근한 예로라도 이제 선민의식하고는 좀 다를지라도 내가 뭐 많이 배운 게 있다든지 또 좋은 배경에서 살았다든지 아는 것이 많다든지 또 경제적으로 부하다든지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뜻에 의해서 잘 펼쳐지면 정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펼쳐지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교만, 자만, 그리고 또 뭐 멸시, 조롱 이런 것으로 변질될 우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사렛 사람들 선입견 그리고 편견, 그것이 그들의 귀와 눈을 가렸기 때문에 지금 복음의 본체이신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들도 역시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자랑하고 있고 자기들이 경제적으로 이루었던 부를 가지고 미국과 결국 사실 짬짬이 하고 있어서 이러한 전쟁들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뭐 모두 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 알아서 일하시리라고 믿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좀 안타까운 일이죠.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해서 땅끝은 아마도 이스라엘 것이다. 예,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또는 우리 그리고 유럽의 여러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나라들, 그들 편에서 보면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 나라들에서 물론 부작용도 많이 있고 또 그것이 확실하게 그렇게 말대로 그렇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어떠한 우려는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미국은 예수가 온 세상의 왕이시라는 것을 크게 외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편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5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러나 여전히 교회는 커다란 힘을 발휘하고 있지는 않은 듯 보입니다. 한국교회에도 여전히 선입견과 편견이 많이 작동하고 있죠. 예수가 가장 전면에 들어서기보다는 교단, 총회, 노회 그리고 목사가 앞서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안에 선입견, 편견이 얼마나 많은지 저도 그 안에서 많이 겪었습니다. 성골, 진골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1대, 2대, 3대 거쳐서 이제 목사였던 가정들의 목사들은 성골 출신이라고 얘기하고 또 그에 못 미치면 진골이라고 하는 말도 있죠. 뭐 그런가 하면 목회자에 대한 선입견은 그뿐이 아니죠. 같은 목회자를 할지라도 서울대를 졸업하고 신학을 다시 했거나 아니면 외국에서 박사 학위를 땄거나 이러면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지 않습니까? 뭐 그러한 같은 비슷한 맥락에서 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대형교회 목사의 설교가 더 근사하게 들리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어쩌면 알게 모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그리고 편견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러한 선입견과 편견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작동되고 있다면 이 나라의 교회는 방향을 잃을 배와 같죠. 천만의 그리스도인을 자랑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믿음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선언과 선포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지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자라도 또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모두가 다 하나님 손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시돈의 그 사렙다의 과부 그리고 수리아의 나아만, 그것을 정말 콕 집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것은 은혜는 누구에게나 전해지지만 전달되지만 베풀어지지만 정작 받는 사람은 작다는 거죠. 흔치 않다는 거죠. 제대로 은혜를 받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죠. 이 나사렛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놀랍게 여겼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놀랍게 여겨서 막 그렇구나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한편으로는 그랬겠죠. 뭐 제법이군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분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발끈하고 화를 낸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이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데까지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는 무섭게 반응했다는 거죠. 그게 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이스라엘은 선민이죠.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런데 그 특권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이 잘못 작동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방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다 통할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 또 아무리 훌륭한 말씀이 전해져도
당신이 복음의 본체이시라는 게 전해져도 결국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편견이 가져다주는 눈먼 자들이었을 뿐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온 것은 눈먼 자들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하기 위함이다. 그것이 그들 자신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었지만 그들은 몰랐다는 거죠.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눈먼 자인지 잘 모르는 거, 내가 정말 복음이 정말 필요한 자인지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고 나는 그저 모든 것이 충족된다고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복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또 나뿐만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전해집니다. 그리고 또 복음은 내가 들었을 때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내 귀에 그럴듯하게 들리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더 거칠게 들릴 수도 있고요. 꺼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죠. 내가 선입견이 있는 것은 아닌가, 편견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혹시 선입견이나 편견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주는 복음이 회방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게 듣기 좋은 것만 선택하고 또 그것만 받아들이면서 오늘 은혜 받았어 라고 말하는 거, 그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하죠. 내가 다니는 교회가 대형 교회이고 또 우리 목사가 많이 배운 엘리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신앙이 근사하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것 착각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만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올곧게 전파하는 그러한 말씀에 의해서만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는 선입견, 편견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회방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결심을 가지시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은혜스럽게 보낼 수 있기를 이 아침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삶에는 참으로 많은 선입견들도 편견들도 작용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한해서만큼은 없게 하옵소서. 온전히 순전한 마음으로 올곧은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내 편한 대로 적용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들이 또한 선입견과 편견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도록 특별한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나사렛 사람들이나 오늘날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복음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는 그러한 불행이 우리에게는 없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